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네, 물론 이제 고린도서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게 정말 필요했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펼쳐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가 하늘을 향해서 분명히 그런 거고, 교회들 또 그리고 함께 된 동역자들에게 요청했던 필요를 보니까 기도였어요. 기도. 항상 기도해달라. 항상 기도해달라. 물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들 요청했지만 그 외에 다른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들을 연결하라. 바야흐로 지금 연결의 세대죠. 뭐든지 다 연결하려고 그래요. 요즘 좀 스마트 세대라고 그래갖고, 여러분 스마트 세대 지금 누리고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으로 밥도 짓고, 핸드폰으로 에어컨도 켜고, 핸드폰으로 뭐 TV 켜놓고 끄고 다 하고 있죠? 아니, 목사님은 저 딴 나라 세상 얘기를 우리 주변에 하고 있는데 우리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한번 생각. 자, 핸드폰으로 뭔가를 지금 집에 있는 것들을 작동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 분 있어요? 혹시 집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기계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빈약하지? 남들은 저기 다 누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 누릴까? 돈 문제, 그죠? 다 돈이 달려갖고 연결하려고 그래요. 다 연결하려고 그래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연결해요. 그러니까 전자기기 연결하고, 또 그러니까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고, 또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요즘 뭐 사업 중에 플랫폼 비즈니스가 대세잖아요. 뭐예요, 그게요? 연결이 다 연결. 사실 요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지가 있어요. 나 혼자 좀 살고 싶어. 좀 냅둬. 나도 좀 그냥 독립적으로 살게. 그런데 그러면서도 은근슬쩍 뭐하죠?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정말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연결 안 되면 나 혼자 왕따 당한 느낌이고, 그리고 나는 굉장히 좀 도태된 사람이라는 이렇게 입장들이 있어갖고 어떻게 하든 어느 한 곳에 내가 연결하려고 하는 의지. 그래서 요즘 여러분 그 연결 중에서 제일 무서운 연결이 맘카페 아시죠, 그죠? 공포의 맘카페. 맘카페 한번 걸려들면, 그 네트워크에 걸려들면 이제 맘카페. 여러분 맘카페 가입하셨나요, 여성분들? 나는 안 받아주더라고요. 왜 안 받아줄까? 여자가 아니에요, 그죠? 여성이 아니에요. 나도 여성이라면 받아줘야 되는데. 요즘 이상하잖아요, 그죠? 내가 여성이라면 받아줘야 되는데 거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 많아요. 그 맘카페에 자기가 외모는 이런데 나 여성이 하면 받아줘야 되는 사람인데 희한해. 저기들 하면서 내가 안 받아줘. 한번 해본 적인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가입하라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맘카페는 남성은 안 되는구나 제가 알았어요. 자, 어쨌든 연결되려고 엄청 애를 써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요즘 또 특별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분리됐지만, 코로나 이렇게 상황에서도 누가 나 안 불러주나, 또 남은 불렀는데 나는 뺀 거 아닌가, 섭섭함도 있으셨죠? 제가 이해를 해요. 오늘은 굉장히 처음부터 침묵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대답할 거리 너무 없어요? 뭔가 연결하고 내가 거기에 접촉되기는 원하는 게 사실 우리의 심리가 맞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동물이라 이렇게 표현은 꼭 안 하더라도 우리는 나 혼자 하는 것도 요청하지만 누군가 연결돼서 그 연결된 안에서 누리고 소통하는 걸 좋아해요. 자, 이렇듯이 영적인 세계도 연결돼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단절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알죠? 단절이에요.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져왔죠. 죽음도 가져오고, 질병도 가져오고, 환경적인 재앙도 갖고 오고, 모든 고통. 그래서 참 평생 남자들은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서 여자를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 요즘 조금 바뀌고 있어요. 조금 바뀌고 있어갖고, 왜 남자들만 노동하냐, 여자도 노동하자. 왜 여자만 애 낳냐, 남자도 애 낳자. 그래서 실제로 애 낳는 남자 있어요. 모르시는구나.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번 뉴스에 난 적이 있어요. 남자가 배가 이만해갖고 모르겠어요. 일부 자궁을 집어넣는지 모르지 못했지만 그게 그 사실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단절 때문에 오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첫 번째 그 단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연결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예배예요. 예배. 제사는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정말 놀라운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는 어떤 데 보면 하늘이 열렸다, 하늘과 연결됐다 하는 곳은 다 경배가 있는 곳이었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대에 이런 어떤 예배 어떤 형식이 있는 거 말고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현장에 항상 하늘이 연결됐던 걸 볼 수 있어요. 그 하늘이 연결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들이 일어나요. 말 그대로 슈퍼내추럴,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연결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기 잘 쓰고 있죠. 이러다가 저기 1층에서 나오려온 선이 하나 딱 끊어지면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여기는 암흑천지가 되는 겁니다. 연결해. 이것도 연결, 저것도 연결. 여러분 지금 제가 이게 마이크 없어요. 이거를 이제 와이어리스라 그래갖고 선이 없는 마이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뭐가 연결된 걸까? 뭐 끊어졌잖아요. 근데 선이 나는 것은 뭐죠? 전파가 연결된 거예요. 신호와 신호가 연결돼갖고 여기서 여기 감춰졌나요? 여기서 여기 수신기가 있고 이 수신기는 또 연결되고 저기로 가고 저기 있는 게 또 다시 여기로 쏴서 여러분에게 들리는 거예요. 상당히 복잡해요. 근데 기억할 것은 뭐냐면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모름지기 성도들은 하늘과 연결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항상 하늘과 연결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고 이미 영생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다시 말할게,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셨죠? 그럼 지금 영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생은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멘. 그게 뭐냐면 연결된 거거든요. 연결이 끊어진 사람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연결 너무 중요한 거죠. 이런 연결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연결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기가 막힌 것을 통해서 어떤 연결을 주냐면 따라서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을 소통하고 연결시키셨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오늘 기도들을 연결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또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오늘도 기도했잖아요. 뭐 여기 뭐 집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출발하면서 기도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기도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동안에 막 감동해서도 기도했을 것이고 또 주여 하자니까 또 기도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설교하다가 졸리니까 난 설교 듣기 힘드니까 눈 감고 기도라도 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계속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가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나 혼자 기도했는데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연결시키십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 방언으로 막 기도했는데 이게 뭘 위해서 기도한지 모르지만 이미 천상에서는 해석이 됐어. 그래서 그 해석이 된 것을 가지고 저 지금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걸 천사들이 딱 받아들고 그 응답을 가지고 어딘가를 가란 거예요. 연결된 거거든요. 따라서 크리스찬은 기도로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 예,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일을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진짜로 하늘의 역사 모든 것들 이 땅에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외에 누가 있나 보세요. 물론 많은 종교들도 뭐 이 땅에 뭐 태평성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기독교인들만큼 아주 극성적으로 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그 연결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연결이 적어도 하늘이 열리면 이 땅에 무수한 기적들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그런 의식이 없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항상 하늘과 연결하고 그리고 땅을 연결하는, 물론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그 토대 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 기도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또 세상의 문제도 만나고 그러나 그걸 연결해서 결국은 역사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또 그리고 세상의 역사 가운데는 이 기도들을 연결했던 기가 막힌 사건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하늘을 연결하고 땅을 연결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룹끼리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 중에 던케르크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전쟁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던케르크 맞나요? 던케르크 보신 적 있는 분?
역시 남자들만 모르고 여성들은 그래도 좀 들으세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연합군들이 막 싸우는데 독일이 워낙 기세가 등등했어요. 근데 결국은 기세 등등해서 몰리니까 특히 영국군 한 5만 명 정도가 도저히 거기 있으면 몰산에 죽는 거예요. 왜냐면 해변가로 이게 몰린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이제 육지는 도망갈 수 없고 바다에는 지금 군함들이 없으니까 이제 바닷바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던케르크라는 그 지역에 지금 5만 명의 지금 영국군에 따른 연합군들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구출할 수 있는 상태가 모르니까 처칠이 전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지금 장병들이 지금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지금 전쟁과 무기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호소해야만 됩니다라고 전 국민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영국 땅에서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세계의 자유진영에 있는 나라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기도가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 연결되고 프랑스 연결되고 독일 연결되고 미국도 연결되고 호주도 연결되고 그때 당시에 자유진영이라는 바로 연합군 쪽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연결돼가고 그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가령 구원의 길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그 영화를 통해서 보고 또 나중에 그 기록을 통해서 봤더니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진짜 영국 측에서는 그들을 데려갈 만한 충분한 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듣고 뉴스를 들은 주변에 있는 뭐 영국뿐만 아니라 그 덩케르크 해변가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그 어부들이 그걸 들었어요. 우리가 가자. 그래서 하여튼 뭐 쪽배부터 시작해갖고 하여튼 움직일 수 있는 배는 모든 거 다 동원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변가에 접근할 수 있냐가 문제인 거죠. 뭐 그때 당시에 뭐 독일군은 굉장히 그 곡사포, 자주포 같은 것도 가지고 있었고 또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최첨단 미사일도 그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D-Day를 잡았는데 어떻게 가냐가 문제가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 기도가 연결됐을 때에 하늘이 움직였어요. 갑자기 그 해변가에 안개가 다 끼어갖고 지금 이 배들이 가는 것들을 독일군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 후방 쪽에서 독일군 진 쪽에서 뭐냐면 자, 오늘 저 목을 따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력 부대를 저쪽으로 보내갖고 완전히 그냥 섬멸시키자라고 명령을 내리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때 당시의 지휘관이 내일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자, 누가 한 걸까요 이거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들끼리 무기를 모으자, 우리 군대를 모으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호소하고 우리의 기도를 연결하자 해서 전 국민이 기도하고 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움직였고 결국은 그들 모두가 다 구출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 이후에 여러분 알지만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연합군이 승리하는 이제 계기가 되는 게 바로요. 모든 것이 지금 승리로 바뀔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냐면 기도가 연결되었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기도가 연결된 게 아니라 기도들이 연결된 거죠. 수많은 사람 기도해요.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인종에 관계없이 언어에 관계없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은 그때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기도했고 결국은 그 기도들이 연결된 것이 어떻게 됐죠? 하늘과 연결되고 땅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의 기록 중에 하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작전이었죠.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단한 명령을 하셨다면 너희가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절대 소리를 내지 마라. 그럼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리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서는 그 성을 향해서 외쳐라. 그럼 어떻게 된다? 성이 무너지리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 사흘, 6일까지 다 돌아도 멀쩡했던 그 성, 7번째 날 6바퀴까지 돌았는데도 멀쩡했던 그 성이 7번째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무너졌다는 사실은 기록되어 있죠. 뭐가 연결된 거죠? 기도가 연결된 거예요. 수많은 그 많은 장병들 그리고 진중에 있었던 그 전투하러 나간 사람뿐만 아니라
천막을 치고 있던 모든 가족들이 뭐 했을까요?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저 성벽에 다가가던 절대로 저기 있는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화살도 못 쓰게 해주시고 돌멩이도 못 던지게 해주시고 저들이 겁을 먹게 이미 먹은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부모님이 잘 돌고 오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번째 날은 정말로 역사하셔서 그 성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너뜨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수많은 기도들이 연결된 결과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까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은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끊지 마세요. 간혹 잠깐 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연결된 것이 강력한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내용도 어떤 사람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연결될 때 강력한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자, 여리고성도 생각해보세요. 여리고성도 6번째 날까지는 아무 일 없었어요. 7번째 날에도 7바퀴 돌고 나서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했던 선포와 함께 여러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기도들은 다 연결되어져서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수전절이 아니라 불임절이죠.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불임절 절기는 에스더서에 보면 나오는 건데, 하만이란 자가, 아말렉 족속에 있는 하만이란 자가 이제 큰 권세를 얻었어요. 그 권세를 얻고서는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유대인들 미워하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했죠.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얻고 자기에 있는 은을 엄청나게 들여갖고 이 돈으로 하십시오라고 해서 뇌물까지 주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일 작업을 하고 도장까지 딱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력을 하는데 이것을 모르드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알았고, 그리고 왕비로 있었던 에스더에게까지 이것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삼촌, 내가 이제부터 3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이 수산궁, 그때 수도의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나와 똑같이 함께 기도로 연결합시다. 먹지도 맙시다. 마시지도 맙시다. 그리고 이 3일 동안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연합하고 기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요. 그리고 그가 3일 동안, 그리고 모르게를 통해서 그 수산성에서도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루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나도 일은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날 그들이 3일 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효력을 본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3일 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여러분,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마쳤으니 하나님 뭔가 역사하실 거야 하고서 뭔가 기대감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연결됐을 때 어떻게 된지 아시죠? 에스더가 그때 기도해달라고 한 목적은 뭐냐면 막 하늘이 진동하고 막 번개가 치고 막 하만에게 막 번개가 내려 주고 이거 아니었어요. 어떤 거였죠? 에스더가 딱 한 가지 요청했던 기도는 뭐예요? 내가 왕에게 나아갈 때 죽지 않고 왕이 내게 긍휼을 베풀기 원해서 그 기도한 거예요. 원래 그때 당시 풍습에는요, 절대로 왕비든 누구든 왕이 부르기 전에는 그 앞에 나가면 안 돼요. 왜? 항상 독살의 위험이 있고 살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지금 왕비가 지금 다 그때 당시도 에스더도 자기 족속이 아니잖아요. 유대 여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 죽일지 모르는. 왜냐면 과거부터 원한이 있으니까. 우리 민족을 죽인 저 왕인데 혜택을 받았어도 그냥 외형적으로는 이쁘게 보려고 해도 마음속에는 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렇게 모르드게 이렇게 합니다. 제가 왕에게 나간 지 꽤 오래됐고 왕도 나를 잊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뭐 하죠? 너는 그렇게 해서 왕비의 지위를 얻을 수 있지만 유대 백성이 만약에 구원을 받을 때 네 이름은 온데간데 없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오늘 네가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도전을 했을 때 왕비가 이런 결정을 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가서 단 뭐 하라고요? 뭘 연결해 달라고요? 따라합시다. 기도들을 연결해 주세요. 이게 지혜인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도 하고 공동체로 예배를 하면서 하늘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면 기도들을 연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목사님 한 분을 만나뵀는데 그분이 모르겠어요. 그냥 뭐 나를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그냥 좋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한대요.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은 정말 고마워야 된다고. 우리 동천 지역이 저 아리울 교회가 있는데 아리울 교회는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저기에 있거든요. 저기에 있거든요. 늘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 알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안 한대. 그러면서 뭘 자랑을 하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우리는 기도하고 연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도에 좀 도전을 좀 드리고 같이 오늘 기도하고 이제 좀 교제를 하고 헤어졌는데 기도가 연결된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시찰위원장을 할 때였어요. 그때가 이제 그분이 온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꽤 오래전에 시찰위원장 이 지역에 있는 30개 교회를 대표해서 노예 연락을 하는 일을 할 때인데 마지막 이제 제가 시찰위원장을 딱 내려놓으면서 설교한 게 있어요. 설교가 뭐냐면 우리는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목회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이 도시에 부흥을 가져오십시오. 우리는 그럼 만족합니다 라고 제가 몇 마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감동됐다고 하면서 힘이 됐다고. 그때 힘이 됐다고. 누군가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기도로 연결해 준 그 목사님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거에 감동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그렇구나. 기도 연결되는 걸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힘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 뭐예요? 따라서 기도가 연결되면 힘이 되더라. 기도가 연결될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교회가 개척된 지 16년째예요. 올해가 16주년. 한 달 겨우 안 남았네요. 6월 첫 주가 이제 16주년 되는 해인데 달인데 16년 동안 우리가 뭐 한 게 뭐 있죠? 뭐 했어요, 여러분요? 따라서 기도들을 연결해 왔다. 우리는 지금 16년 동안 계속 기도들을 세우고 기도들을 뿌려놓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작 사방팔방에 우리는 막 도배내는 거야. 근데 그 도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작업을 했냐면 따라서 기도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했었나요? 한 달 전에 설교하고 금요일날 한 달 전에 설교하고 놀았잖아요. 근데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예요. 연결하라.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나라 민족을 위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기울 캠페인 했어요. 자기울 캠페인 뭔지 알죠? 기도의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울타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매 월마다 한 번씩 드리는 것은 그 울타리를 치고서 뭐 하는 거다 그러고 기억나세요? 뭐 하고 있어요? 기둥을 세우는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럼 기둥만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걸 촘촘히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동안 사실 했던 건 다 사실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할 건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 바깥에나 어딘지 제가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네모를 딱 긋고 막 수백 칸의 막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기도할 때마다 붙이고 가세요. 여러분 이름 안 써도 돼요. 두 가지로 될 겁니다. 하나는 자기의 개인 기도한 거는 색깔이 다르고 중보 기도한 거 색깔이 다를 거예요. 그거 눈치 보고 하지 마시고 교회 들어왔는데 오늘은 나는 그냥 개인 기도했어. 그러면 어떤 색깔 하나, 저 중보기도 시트를 가지고 기도했어. 그러면 그 색깔을 하나 붙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럼 채워져 가는 뭐 할까요? 지금 하나의 벽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울타리라고 하는 개념은 예전의 개념으로 볼 때 예전 우리나라 울타리는 어떻게 생겼죠? 울타리는 어떤 거예요? 울타리는 돌로 쌓던가요? 담을 돌로 쌓죠. 울타리는 쌀이나무로 조여서 우리나라는 쌀이나무, 외국에는 널빤지로,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저기 기도에 담을 쌓는 게 쉬워요? 널빤지로 쌓는 게 쉬워요? 널빤지가 쉬워요. 우리는 쌀이나무를 촘촘히 해야 돼. 엄청 많이 해야 돼. 그래서 한국 교회에 기도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니네는 양으로 해라. 그래갖고 수도 없는 기도들 계속 모아갖고 쌀이때 하나 해갖고 하나 꽂고 또 꽂고 또 꽂고. 근데 여러분 외국은 어떻게 하면 돼요? 말뚝 받고 줄 하나 치고 나무 판대를 재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 울타리라는 개념은 그런 거지만 담장의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벽의 개념도 있는 거예요. 건물을 세워놓고 기둥을 만들면 뭐합니까? 벽을 세워야 되죠. 벽을 세우는데 그 벽을 세울 때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뭐냐면 바로 지금 뭐예요? 보호의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기도 하나하나가 이제부터는 벽돌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이젠 선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자기율 캠페인을 5월로 끝나지 말고 1년 내내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1년 내내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월 한 번씩은 금요일 아니 월요일 매월 월요일 하루 정도를 이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한 기둥받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럼 12개 기둥을 세우는 거죠. 내년까지 갈 것 같아요. 12개 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그 기둥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예전까지 했던 거 다 남아 있어요, 여러분. 어딘가 지금 벽과 또한 울타리 펜스가 돼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부터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서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시위예요. 시위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내가 틀린 말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바라보셔서 시위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십시오라고 일부러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뭐 왼손이 모르게 하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 그래서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를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의지적으로 할까. 이거 누구나 다 할수 있어요. 어린이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와서 기도하고 가면 막 1분을 했든 10분을 했든 1시간을 했든 내가 중보 기도했으면 중보도 붙이고 그리고 내 개인적인 기도했다 그러면 개인적인 붙이고 이래서 한번 채워나가 봅시다. 몇 장이 우리가 채워질지 모르요. 몇 장이 채워질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교회가 100년 뒤에 사라진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해요? 그 전에 주님 오실 거 생각하고 그때까지 만약에 우리가 이 시위를 한다면 몇 장까지 될까가 전 궁금하긴 해요. 몇 장까지.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몇 칸이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은 기록하고 싶으면 그 스티커 뒤에다가 자기 이름 써놓고 반대로 붙이면 돼요. 아무도 못 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을 할 거예요. 자, 왜 일을 하냐면 연결돼야 돼. 연결돼야 보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처음 됐을 때 이 도시의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우리 개척 멤버들은 알 거예요. 이 지역에 둘러있는 모든 산들을 다 탔어요. 가장 먼저 어디죠? 마차산 갔나요? 어디 산 갔죠? 여기 해룡산 갔구나. 여기 칠봉산이 제일 먼저 갔네. 칠봉산 여기 지금 송내교회 골짜기를 해갖고 가다가 지쳤어요. 나는 그 골짜기까지 그렇게 먼지 몰랐어. 나는 괜찮은데 권사님 다 지쳐갖고 막 거기 갔더니 막 지쳐서 못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도 끌고 올라가고 칠봉산 정복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룡산, 또 마차산, 또 마차산 그 다음에 어디죠? 저기 뒤에 또 무슨 산이에요? 포천 넘어가는 데가 왕방산, 또 그다음에 소요산, 또 마찬가지로 산들을 다 타고 봉우리까지 가서 기도하고 끊어진 곳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자전거를 배워서 끊어진 곳은 자전거를 배워서 자전거로 싹 이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무엇 했냐면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도시의 보호막을 쳤어요. 여러분 이거 무시할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들을 연결하는 거 따라서 기도들을 연결하면 뭔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16년 동안 한 게 그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를 연결했어요. 뭐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지금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참 지민하게 우리 이제 중보팀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책을 쓰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저 기도 제목을 넣을 때는 책이 되게 안 써졌어. 근데 뺐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책이 잘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했어요. 저거 넣을 때마다 사람들 어떤 분들이 그러나 보다. 우리 목사님 책 좀 제발 안 쓰게 해달라고 기도했나 보다. 어떻게 세게 기도했으면. 근데 요즘 하여튼 그러면서 옛날 것들이 다 지금 제가 기록도 찾아보고 또 새록새록 생각나는 게 뭐니까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것뿐만 한 게 아니잖아요. 전국을 기도로 연결했잖아요. 어제 이제 글을 정리하면서 이제 샀던 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했던 전국 투어, 도시 축복 전국 투어 할 때 기상대를 찾아갔던 거 있잖아요. 기상대를 가라고 우리 동천 기상대를 딱 가갖고 거기 가면 우리가 기도가 끝날 줄 알았는데 불사 거기 갔더니 직원이 딱 얘기해요. 전국에 기상청을 비롯해서 쉬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2개 다 하잖아요. 막 섬 4군데 막 그냥 뭐 전국을 하고. 그래서 그때 하늘나라 가신 분들 계시네. 그때 같이 했던 분 중에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이 지금 동천에 그 정말 진짜 헥헥거리고 막 그냥 힘 땀 흘려가면서 막 이 산 타신 분들 수고하셨어요. 자, 옆에 있을지 모르지만 박수하겠습니다. 그분들. 네. 여기 옆에 있구나. 네, 됐어요. 그다음에 그 기상대를 찾아다니라고 그냥 막 멀미도 하고 해서 그 전국을 첫 번째 투어했던 분들이 있어요. 박수 해줍시다. 수고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기상대 하나하나마다 연결된 도시들이 있었어요.
한 서너 개 도시가 그 기상대 하나가 그 도시에 있는 그 기상 정보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그 지역으로 보내고 지역은 전체 기상청으로 보내서 우리나라 전체에 기상 특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방송들은 뭐 한 거죠? 그 지역에 뭐 하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뭐냐면 기상대를 찾아가는 그 곳곳마다 보는 게 모든 땅을 다 연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간 게 뭐냐면 땅을 연결하는데 무엇을 연결하냐면 기도로 연결한 거예요. 촘촘히 연결했어요. 촘촘히. 제가 따져봤더니 한 7개월,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시작함과 동시에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막 뭐 장마철에도 가고 하여튼 뭐 일주일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두 번 갈 때도 있고 어쨌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국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슬람의 영향력을 우리가 막아서는 것을 위해서 1년에 두 번 갔죠. 1년에 두 번. 상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해갖고 또 전국을 한번 싹 두진 적이 있어요. 그때도 뭐 했죠? 그때는 뭐 한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정말 치른 거죠. 그러면서 전국을 연결하고 또 그리고 그때는 기도할 수 있는 교회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서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또 교제도 하고 또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이런 일들이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작은 교회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그 나중에 연결되었던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부끄럽기도 했다고 한편은. 자기들은 자기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에서 기도를 못 했는데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전국에서 기도하냐? 물론 우리 하나님 음성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힘이 났거든요. 연결이 되니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전선이 연결되면 다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렸을 때인데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처음 성남에 왔을 때 6살에 올라왔는데 다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던 때인데 전기가 딱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딱 전기가 들어오는 그날 그 잊을 수 없어요. 얼마나 진짜 전기가 밝은지 촛불하고 호롱불 하고 살잖아요. 그 전기 연결되니까 모든 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정전도 많았던 거 알죠? 그죠? 정전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언제 연결해 줄래나 했던 것처럼 연결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도 어디에서든지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칭찬해서 잘했다. 잘하신 거예요. 지금은 연결 안 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연결됐다니까요. 우리가 뭐 어떤 도시를 갈 때 그 일주일마다 가서 매일 간 것도 아니고 매일 연결된 건 아니고 시간이 되는 때마다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됐어요. 그리고 네 번째 투어가 블레싱 코리아였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간 뒤부터는 서쪽으로 거의 대부분 끝에 있는 도로들을 뺑 돌아서 이제 완전히 한 바퀴 돌고 서울 중심부 찍고 마지막에 동천 시청까지 와서 우리가 축복을 하고 끝냈던 거 블레싱 코리아. 그것도 그런 거죠. 완전히 사실 그때는 뭐 한 거죠? 거의 담을 싼 거죠. 전체 담을 싼 거. 여러분 여러분의 흔적 또 아리올교의 흔적은 분명히 여러분 이 도시 또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거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늘엔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 그 기록됐을 때 그것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후원했던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여기 있으면서 백업맨으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의 리스트가 저는 하늘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러죠. 큰 공사하면요, 큰 공사할 때마다 누가 엔지니어인지 누가 뭐 설계는 다 나오고요. 어떤 경우는 일꾼들까지 이름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그 히스기야 터널이 있어요. 히스기야 터널은 기혼샘부터 실로암 목까지 연결되는 수로예요. 지하 수로예요. 큰 전쟁이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큰 군대가 둘러싸니까 물은 뭐가 됐고 그래갖고 기혼샘을 아예 막아버리고 묻어버리고 그 기혼샘 그 근원에서부터 터널을 뚫어갖고 근데 이걸 양쪽에서 뚫어간 거예요. 양쪽에서. 그 기술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 뭐 측량기도 없었는데 그래서 딱 뚫고 나중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 아마 그런 것도 기록되는데 여러분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 것이 흔적이 안 남을까요? 남습니다. 여러분 이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 보상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연결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구촌이 됐잖아요, 그죠? 전 세계를 지금 인터넷 망으로 다 깔았잖아요. 해저 케이블을 깔고 광통신을 깔고 해갖고 전 세계 그물처럼 하고 요즘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나라가 말을 안 들으면 해저 케이블을 끊어버린다 이렇게 위협하는 거였어요. 세상에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해저 케이블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금융이 모든 다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래가 안 돼요. 아무것도 못 사요. 그런 시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모든 기도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따라서 연결되고 있다. 연결되고 있다. 자, 여기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닫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의 명단이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 이제 직분자들과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있어도 모든 성도의 명단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거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로 그들과 연결하세요.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기도가 연결된 현장에서는 항상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남북 전쟁 당시에 링컨이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거냐면 이제 남북 전쟁이 한참이고 거의 막바지 전쟁을 할 때쯤인데 링컨이 도저히 이게 왜냐면 남군이 너무 셌거든요. 남군이 너무 셌거든요.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조상님 때 볼 때는 리 장군이라고 해서 리 장군. 리의 이시예요. 정말 리 있어요. 리 장군인데 그 세력이 대단했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렇게 링컨이 요청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의회도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이 전쟁은 자유를 위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자유케 하는 그 말씀으로 이제 이 땅에 있는 불합리함, 얽매임, 이 모든 것을 풀어주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나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때부터 국가 기도의 날이 선포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북군이 승리를 하죠. 그래서 노예 해방이 있었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링컨 때의 일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끊어졌던 국가 기도의 날이 그 트럼프 때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 기도회를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온 국민이 손에 손잡고 말 그대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유대인들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기도를 쓴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날을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역사가 미국 역사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전장에 연결이 되어지고 여러분 기대할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연결될 때 연결 끝점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영적인 큰 진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뀌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전쟁도 바뀌고요, 사람도 바뀌고요, 모든 환경이 바뀌는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냐면 연결된 기도의 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끝이 여러분 어떤 경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정한 어떤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끝은 어떤 결과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저 아프리카에서 일어날지 아니면 저 아메리카에서 일어날지 아니면 북한 땅에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을 위해서 엄청 기도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정말 기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들이요 지금은요 전 세계로 네트워크 되는 거 같죠. 네트워크가 뭐예요?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이나 또 제3세계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어디로부터 올까요? 전부 다 그런 SNS로 오는 거예요. 밴드로도 올라오고요, 또 카카오톡에 있는 뉴스로도 올라오고요, 또 그다음에 그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메일로도 오고요. 끊임없이 저한테 계속 와요. 참 좋은 게 뭐냐면 구글 번역기가 너무 감사해요. 나는 막 영어로도 오고 그런 내가 그걸 더 어떻게 알아요? 근데 구글 번역 딱 누르면 알아들을 정도로 번역을 다 하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떤 거예요?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들이 연결되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사단의 의도 또 그리고 악한 자들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악한 자도 죄인도 멸망의 날에 합당하게 쓰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끊임없이 기도함을 통해서 그 기도들이 연결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를 연결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연결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에 에너지를 내면 기도들이 붙어요. 기도에 에너지를 내면 어떤 사람도 들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가끔씩 얘기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궁금하다 물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처음에는 이제 기도의 집을 시작하는데 우리는 기도의 집 시작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떤 분이 기도의 집 자기도 시작하는데 나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다른 데를 연결해 줬죠. 어디? 서울을 연결해 줬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에너지가 뿜어지고 기도하면 에너지가 뿜어져서 그 에너지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여러분 보면 요즘은 카카오톡에 기도방들 많죠.
한두 개씩은 거의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기도 좀 한다는 분들은 기도방들에 있을 거예요. 저도 막 어떤 때는 막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물론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 그 밤에 깨 있으니까. 밤에 자는 분들은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알람을 끄는 기능도 있죠. 그 기능들이 있는데, 어제는 계속적으로 기도, 이쪽 기도 저 기도하고 계속 올라오는 것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지금 다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따라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모든 기도를 해라. 기도를 동원해.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는 건 뭐냐면, 모든 기도를 하라 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가 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하세요. 자,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대표 기도는 정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나 못해요. 자, 무슨 기도 할 수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자, 아는 대로 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다 붙여보세요. 해보세요. 여기가 들리게. 시작. 부르짖는 기도, 방언 기도, 통성 기도. 기도 안 하시고 있어요 지금요?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무슨 기도 또? 하기 싫은 금식 기도, 작정 기도, 그죠? 릴레이 기도, 항아리 기도, 간구하는 기도, 감사 기도. 제가 다 해버리고 있죠 지금. 원래 답답하면 제가 해버리는 거예요. 다양한 기도들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침묵으로 하고, 어떤 때는 정말로 그냥 내올 수 없지만 이 안에서 정말 끓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소리질러 기도하고, 어떤 때는 하늘 향해서 호소하는 외침의 기도가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선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싸워주기도 하고, 다양한 우리 기도들이 있어요. 어쨌든 내가 기도하는 게, 어떤 때는 절망 가운데 한숨을 쉬면서 주여만 찾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기도들이 여러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의 중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모든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하나가 지금 여러분들 어딘지 모르지만 어디 한 곳에 지금 벽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벽돌 한 장 한 장. 근데 벽돌 한 장 한 장을 쌀 때 여러분 벽돌을 그냥 바로바로 층층을 안 쌓죠? 이렇게 하나 어긋나서 쌓아요. 그래야 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어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는 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울타리 만들 수 있고, 여러분 가정의 울타리를 만들 수 있고, 이 도시나 이 교회나 또 열방이나 어디든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벽돌 하나에서 울타리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도 괜찮아요. 응답이 안 돼도 괜찮아요. 답답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지적을 받아도 괜찮아요.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로 기도하세요. 그럼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에베소 전체를 말로 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가 뭐냐, 어떤 것이냐 해서 에베소는 1장부터 6장까지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쭉 다 하면서 뭘 부탁하는 거냐면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물론 이제 이전에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들이 성령의 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와 간구를 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하는 능력이 뭐냐면 기도예요. 잘 보세요. 모든 사역, 모든 말씀 연자, 모든 것에 빠짐없이 소금을 치듯이 제사에 여러분 빠지지 말아야, 특히 소제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금이거든요. 소금을 치듯이 기도 하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예전에 카자흐스탄을 함께 갔던 여기 멤버들이 있을 텐데, 카자흐스탄에 그 알마티 은혜교회라고 있어요. 김상순 선교사님이 이제 개척해서 했던 것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5,000명, 그때까지 5,000명 정도 성도가 있었는데, 그때 가서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그 이제 목사 그룹이 있어, 목사들 그룹이 있었고 따로 뭔가 있었는데, 그 이제 식당 쪽에 이제 이렇게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 앞에 한 30명 정도 여성분들이 이렇게 딱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팀에 물어봤더니 오늘 저녁 식사 당번이라고. 충격이에요, 충격. 식사 당번이에요? 왜 뭐 하는 거예요? 식사를 위해서 30분씩 기도하고 간다고. 우리보다 센 교회 거기 있었어요. 예, 여러분 이제 혹시 나중에 식사 당번하면 30분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식사 당번 이제 하시고 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범사의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들끼리 연결되지만 기도는 그 모든 행사 하나하나, 우리의 사역 하나하나, 거기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연결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우리를 연결해 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다 흩어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기도 제목 하나를 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우리 모든 마음이 하나가 돼서 모으죠. 연결되는 거예요. 통성기도,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센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흩어져 있던 마음들이 어떤 제목 하나 만났을 때, 어떤 문제 하나 만났을 때 희한할 만큼 그 기도의 순간에 어떻게 되죠? 거기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연결된 그 끝에는 뭐가 임한다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그 연결된 그 끄트머리에 목적으로 한 그곳에는 하늘이 열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확인하지 않을지라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들이 여러분 낭비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기도는 낭비되는 게 없다. 물론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지금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나중에 응답돼요, 여러분. 물론 가끔씩 쓸모없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벽돌 중에 하나는 되어져,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담장할 때, 담을 쌀 때 보면 돌담을 쌀 때 똑바른 것만 있나요? 어떤 건 조그만 돌도 있잖아요. 희한하게 그냥 그 조그만 돌 하나 빼면 무너져. 쓸모없는 것 같지만 다 쓸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담과 전 세계에 있는 펜스와 전 세계에 있는 벽들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불필요한 기도는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구나.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담장이 빨리 완성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네트워크 돼서, 저도 이스라엘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네트워크가 3개 정도 돼요. 그 페이스북에도 연결돼 있고 밴드에도 연결돼 있고 카톡도 연결돼 있고 해갖고 수시로 이제 그들이 소식을 전해와요. 소식을 하면 이제 비교해보고 어떤 게 맞나 보기도 하고, 또 만약에 그 틀린 것 같으면 누구한테 질문도 해보고,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래서 연결해갖고 기도할 거를 찾기도 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열심히 기도한다면 절대 쓸모없이 버려지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 기도에 힘씁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래서 기도들을 연결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연결할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세요. 특히 중보기도는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들을 연결하고 할 때 그 연결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이 같아야 연결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그 해외 여행을 가려면 이제 내년에 이제 이스라엘 이제 그 성지 탐방 가는 분들을 할 때는 나중에 공지가 갈 텐데 이제 이러는 거예요. 가면 이제 핸드폰도 충전해야 되고 뭐 충전해야 되는데 다 전기를 쓸 때 다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 해외에 갈 때는 멀티 그 플러그가 있어요. 멀티 플러그를 하나 정도 사야 그 나라에 맞는 걸 꽂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야 돼요. 목적도 맞고 또 내용도 맞고 시간도 맞고 모든 것들이 맞아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경우는 우리는 연결 안 된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어떤 세계 어떤 곳은 하는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할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연결이 되고 있고 마침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끝지점에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든 어디서 홀로 기도하든 이곳에서 기도하든 다 기도는 연결돼. 그러나 제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바울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기도는 여기서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기도를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했던 거 잠깐 얘기하고 오늘 마치겠는데,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337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 기도를 연결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간구가 있어요.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기도는, 따라서 모든 기도는 간절히 해야 된다. 예,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은 모든 기도는 간절히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 기도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장소적인 개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되 기도할 장소를 마련하고 기도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냐면 늘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 기도한 장소를 찾아가죠. 가장 중심적인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먼 곳에는 회당이었고, 회당도 먼 곳에서는 반드시 골방을 마련해요. 자 보세요. 골방을 마련했던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러 갈 장소를 지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 사역하다가 성령의 이끌림으로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의 초청을 받고 유럽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첫 지경이 빌립보였어요. 그 빌립보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도할 곳이 없었어요.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바울이 일행들과 함께 기도할 곳이 있나 하고 찾으러 나가요. 아니 거기서 기도하면 되지 굳이 왜 나가?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기도할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마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구하되, 바울이 그러는 게 간구를 하되 기도할 장소를 정하라. 근데 그 기도할 장소, 여기서 기도는 바로 장소를 의미하지만 또 어떤 의미냐면 예배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기도를 하되 어떤 장소에서 기도해야 되냐면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서 기도하라. 유대인의 신앙 중심지는 원래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이 무너지거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가운데는 회당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였고 거기서 늘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기도할 시간이 됐다 하면 어디로 가야 돼?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성막이었어요. 성막. 제사 드릴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끝나기를 기다려야 됐고, 어쨌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는 모든 일들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냐면 예배가 드려지는 공간 안에서 다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한 뒤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이전부터 약속하셨고 성막식 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여기에 두시고, 그리고 예배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거든 응답하십시오. 혹 여기 다 못 올지라도 멀리에서 혹 예배하는 곳을 향해서 자기들이 간구하거든 그것도 들으십시오. 혹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렇게 기도하거든 간구하거든 들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대로 하마. 왜 제가 성전의 기도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자꾸 예배자로 오르냐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늘을 열지만 기도가 연결될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터전이 여기거든요. 경배하는 곳에 영이 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곳에 영이 임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경배하는 곳에 영이, 그러니까 이미 영이 임하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왜? 영적인 파워가 세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강력하게 연결하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되 기도할 장소를 가는데 예배하는 장소를 삼아라.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일행을 데리고 기도할 장소가 있나 찾으러 나갔던 거예요. 괜히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날 때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안증뱅이 일으킨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이 왜 일어나냐면 그들이 제9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일어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무엇도 없는 곳에 9시면 그냥 자리 펴고 기도하지 왜 성전이 가까우니까 그들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개념도, 회로도는 뭐냐면, 응답의 회로도는 뭐냐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예배하는 그 처소로 가서 기도하라. 거기 응답이 있다는 회로도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늘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 가는 길에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전뱅이 일으킨 사건은 유명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죠. 보세요. 기도들이 연결되는 것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그때 당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뿐만 아니라 그 성전 주변에서 그 시간만 되면 모여서 기도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때로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갇혀있던 그 옥의 문도 열려지고,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 매맞고 들어갔을 때도 그들을 찬미하고 기도할 때 옥중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고, 뭐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다.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로 쓰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강력한 에너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가 엄청난 강력한 힘인 거예요. 때로는 내 기도가 연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 기도를 연결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 파워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삼겹줄이 더 힘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연약한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도가 모여서 엄청난 강력한 역사를 이루고, 우리가 모르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현장에 남아있는 기록들이 하늘에 기록될 것이고, 저는 거기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도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되 여기 들어와서 많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간 거예요. 간구하지만
기도의 장소, 예배가 드려진 그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해서 도고. 여기서 도고라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도고가 아니에요. 도고는 말 그대로 한문인데, 한문을 도고는 그냥 기도하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다. 한문을 풀이해도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도고는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세요. 첫째로 고난원이 너희가 기도하는데 간구를 해. 열심히 간구를 하는데 장소로 가. 어디로 가? 기도할 장소로 가. 골방으로 가든지, 그러나 예배하는 처소로 가. 이게 맞는 것이고, 그런데 무엇으로 해? 그래? 중보해라. 그 다음에 감사해라. 근데 이게 왜 중보하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래야 돼요. 너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간구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장소로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하는 교회로, 처음에는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잘하면 되겠지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걸 넘어서 바로 에베소 6장 18절이 이루어지고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이 시행되어져 있는, 될 수 있는 교회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2000년 후인 지금 2022년, 지금 오늘도 아리엘교회 성도들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지금 헛되이 보고 있지 않다. 다 연결시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와 감사를 하면 무엇이 일어나냐면 너희의 모든 삶이 경건함과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지금 5년 기간 동안에 우리는 진짜 희한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리더가 말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리더의 말대로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나라가 됐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픔이 있던 시대를 우리가 지났어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기도했죠. 수많은 교회들이 이대로는 안 됩니다, 호소하고 했을 때, 그 기도들이 정말 연결됐을 때 지금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다 부정하고 있어요. 다 말 그대로 대통령 선거 지금 결과를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이럴 때 뭐 해야 될까요? 기도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들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이 한 해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할 게 있어요. 대한민국을, 우리 아리엘교회에 여전히 기도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3번씩이나 전국을 투어한 게 정신이 없는 거죠, 그거요. 그 수많은 날들, 그 에너지,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하면서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매 달마다 지금 설교자를 세우고, 그리고 강력하게 좀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기둥을 박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뭐 해야 될 거예요? 그 기둥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기둥 사이사이를 촘촘히 채울 수 있는 판자든 쌀이든 아니면 돌이든 아니면 벽돌이든 뭐든지 지금 쌓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의식을 바꿔야 돼. 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건 이제는 그 기둥 사이사이를 연결하는구나. 그렇게 의식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 아, 벽돌이 하나 되어주는구나. 몇 단이고 몇 치고 이건 상관없는 말이에요. 어쨌든 내가 기도하면 지금 세우는 기둥 이미 세워진 기둥 사이를 내가 지금 그것을 채우고 있구나. 모찌라도 한 번 더 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또 가로막이 있어요. 필요한 거예요. 다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 하나하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든 기도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간구와 기도할 장소로 가서 기도하고, 가기 전 성전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이 여기를 계속, 왜냐면 여기 기름 부음이 있어요. 늘 말씀, 여기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러분 말, 우리는 잘 몰라. 우리는 늘 드나드니까 여기서 무슨 좋은 냄새가 나는지 어떤 분들이 잘 모르는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를 가끔씩 만나러 오는 분들이 얘기하면 다 얘기해. 이구동성이 말해요. 목사님 여기는 뭔가 달라요. 뭐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임재는 없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여기에 지금 너무 익숙한 거야. 익숙하니까 우리는 몰라. 그렇잖아요. 익숙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익숙하면 뭐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뭐 조금만 일어나도 다 벌써 알아채리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왔다 가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 여기 들어와서 기도하세요. 제가 가급적이라는 것은 아주 뭐 근데 강제적으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꼭 막 그냥 반드시 그냥 분명히 들어와야 막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너무 세게 나오네 이러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대로 한번 가봅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해라. 모든 사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라. 예배가 있는 곳에서 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기 시작해라. 그럼 너희 삶에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이게 여러분 우리 적어도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 정도만이 아니잖아요. 임금이 뭐예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그동안 사실은 이제 재밌게 우리는 그 도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해서요. 우리가 도를 닦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도를 위해서 뭐 도지사나 뭐 한 번도 기도하는 감동을 안 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삼권 또 그리고 하는 그리고 도시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중간지죠. 경기도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맡기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물론 이제 우리가 선거가 있어 도지사하고 또 교육감을 위해서는 기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지금 뭐 돈을 안 맡기실 것 같아요. 이제 보통 하게 되면 제가 몇 개월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소원을 주세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꽤 오래 전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그 감동들이 오는데, 도를 위해서는 그런 감동이 없어요. 지금도 역시 그런 감동이 없어요. 아마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기둥을 세우고 또 벽체를 세우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해서는 예전부터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따라서 이제 마음속에 이제 하는 거죠. 시위를 한번 해보자. 좋은 시위예요, 좋은 시위. 이거 시위는 무조건 막 이게 무력 시위 말고 불법 시위 말고 정당하게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도 도전받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시위 안 하면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핏기 들고 시위하면 뭐가 있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밖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가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기도 하나하나가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연결된 에너지를 우리가 분명히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에 동참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 일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따라서 낭비되는 기도가 없더라. 근데 낭비는커녕 벽돌 한 장도 안 쌓고 있다면 그건 정말 문제겠죠. 마지막으로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길, 성전에 들어오기를 힘쓰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들을 연결하는 일에 헌신하시고 나중에 꼭 열매를 먹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